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장담입니다.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서가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녹화라는 걸 지금 풍성한 한가위. 네, 아주 풍성했어요. 잘 보내셨죠? 네, 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참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순서가 참 재밌는 게 한가위가 되면은 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또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땠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관용. 저는 약간 그동안 말씀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번 말씀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분명히 한글인데 이게 읽으면서 이렇게 쏙쏙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렇죠. 관용은 안 해봐서. 그렇죠. 제가 관용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말씀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번 주 말씀은 관용의 정신입니다. 관용의 정신. 네, 말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좋습니다. 관용이 뭐예요? 관용. 관용의 정신을 오늘 이제 하게 될 텐데 관용이 뭐인 것 같아요? 관용은 약간 너그러운 마음이 아닐까. 너그러운 생각합니다. 마음. 네. 너그러운 마음. 어떻게 생각해요? 너그러운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나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주는 것. 네. 그래요. 그것도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처음 알았는데 관용의 정신이 카톨릭으로 돼 있네요. 저도 그거 봤어요. 신기하다. 그렇죠. 카톨릭이 원래 카톨릭 교회 의미예요? 카톨릭이 관용교? 아니 그게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보편적인 이런 거예요. 보편적인. 근데 관용으로 어떻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갖고 뭐 기독교 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 그거는 맞아. 이게 뭐 혹시 뭐 되게 막 강력하게 누군가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야 네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막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해서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누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또한 악으로 뭐 소위 명해서 너희를 이용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건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맞아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카톨릭을 무슨 뭐
천주교 이렇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그냥 그대로 띄워오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이건 보편적인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졌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값없이 주셨잖아. 네. 값없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하나님 사랑의 빚진 사랑의 자. 빚진 자라는 거야. 사랑의 빚진 자니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갚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웃들에게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결국 우리는 값없이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목숨을 버리시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하여 뭐하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마땅하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받았으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응? 그리고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쭉 풀어놨어요. 책에 나온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해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언어 좀 이렇게 풀어서 보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때요? 사랑하고 사세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세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사세요? 그렇게 딱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오면은 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꼭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을 빚진 자로. 오늘 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지만 이게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맞아. 원수까지 가보지도 않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몫인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상이 우리의 이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행동. 즉 우리는 관용의 정신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따지고 보면 보편적인 정신 이거에 미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냐? 맨 처음에 뭐냐면 내가 뭘 사랑하고 싶어도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부딪히는 거야. 계속.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생각이 다르니까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을 결국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값없는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랑할 수 없습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건가? 그렇죠? 의견이 틀린 사람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견이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마음까지도 단절시키는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보편적인 것 이런 보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혹은 마음이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차이들 때문에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연합해야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은 예후와 여호나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후는 성경상에 상당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로 나와요. 여호나답은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게 있냐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그 뭐예요? 난 진실하다. 난 진실하다. 넌 진실하냐? 이렇게 묻는 부분이 나와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여호나답의 대답이 그렇죠?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분명히 두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예후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호나답,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여호나답아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후는 뭘 얘기하냐면 관점이 분명히 다른 여호나답에게도 불구하고 예후는 정말로 그는 완전히 세속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여호나답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생각은 네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있어? 진실하게 다가가고 있어. 그럼 너는 나에게 진실하게 다가올 수 있니? 이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생각에 관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전혀. 서로 어떤 특별한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예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거야? 진실하게 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둘이 생각이 같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같은 부분은 있겠죠. 같은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안 맞는 부분이 더 많겠죠. 그렇겠지. 당연하죠. 그게 무너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서로 부부라 할지라도 생각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당연하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같은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들, 다양한 생각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는 사람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실한데 넌 나한테 진실하냐? 기본적인 배경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어떤 생각이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순간만 하더라도 이게 진리야. 네, 다시요.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에는 이 생각이 진리라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그렇지. 그렇죠. 자기 내가 생각에. 생각할 때, 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리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타인들과 공유를 짠하고 하는 순간 이걸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추상적인 개념이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쉽게 해가지고 어떤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이것이 정확하게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도 없어요. 그죠. 다 자신의 어떤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즉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상태, 이거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걸 알죠.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 급이 낮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내 무지가 전달됐어. 그러면 회장님이 그 무지에 대해서 인정했어. 그럼 어떻게 돼? 무지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죠. 무지가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진짜구나. 야, 이거 봐. 야, 이거 진짜래. 그러는 그랬어.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루머가 되잖아. 이렇게. 자, 그런 편견의 그룹들 혹은 그 편견의 덩어리들, 이 편견의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이게 참 무서운 게 봐요. 나 혼자서 어떤 것을 주장했어. 나 혼자서 어떤 걸 주장했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이해돼요? 근데 맞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공유했어. 진리가 아닌 걸 공유한 거야. 그치? 이게 네. 무슨 얘기 이해돼요?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 돼요. 그 다음에 타인한테 얘기해.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해. 이건 가능해져. 그럼요. 이건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무지의 확산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지의 확산이 편견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야. 편견 덩어리. 우리는 편견을 안 갖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우리도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편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우리도 분명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려 깊은 사람들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게 돼?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무지하고 내가 편견에 휩싸여 있고 내가 틀린 사람이고 내가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해. 편견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해. 근데 오히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편견이 없다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조차 편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견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편견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케이스예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힘이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갖고 있는 생각이 무지의 소산일 수 있고 편견의 그렇죠. 소산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강력하게 주장할 힘이 있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일단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 아무 데이터가 없어.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냐고.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면. 그렇잖아.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무지야. 그러니까 이 무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랑 달라. 그럼 내가 끊었어. 그럼 나는 관용적이지 않지. 그렇죠. 관용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편견 덩어림으로 인해서 끄는 거야. 이 사람의 어떤 의견하고 안 맞기 때문에 끄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운 자들, 정말 지혜가 충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관용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생각 있잖아요. 요청하는 생각도 그 생각의 자유까지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 자유는 내가 인정한다는 거지. 생각의 자유. 동의하진 못하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까지.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야. 또 어떤 게요? 내 의견을 당신이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신의 의견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내가 얘기하는 것도 편견 덩어리일 수 있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도 편견 덩어리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무지의 소산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예후가 했던 질문 뭐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결국엔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아 그래 이건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편견 덩어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단어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둘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후와 여호나답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나답의 예배 형식 안에서는 예후가 반드시 동의하고 있지는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여호나답이 어떤 예배 형식으로 예배할 것인지 그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까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네 마음이 진실하느냐 이것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정말 죄송한데 이거 둘이 무슨 관계예요? 둘이 무슨 관계냐고? 네. 왕이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야. 둘이 손잡는 거야. 국가 간 동맹이구나. 이해가 돼요? 자, 네, 얼추 되네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호나답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있잖아요. 근데 예후는 뭐 어디서든 해도 된다. 그렇지. 자기네들이 정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예후가 진짜 추구했던 건 정책적, 정치적 목적이에요. 약간 군사적인 거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뒀던 둘 수도 있어.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권력의 중심을. 그렇지. 왜 그럴까? 얘는 국가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걸 원했어.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따지면요,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하고 명확하게 일치해요. 우리 국가가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정책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지 답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든가. 그렇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국가가 완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그 정책만을 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후가 분명히 그 바알 숭배자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상 하나가 사라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와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여상숭배 계속 하고 있는.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세운 그 금송아지, 즉 여기서 예배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이면서 자기가 그 정책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나답에게는 야, 너랑 나랑 예배하는 장소가 틀린데 이거 좀 수정을 좀 해가지고 우리 연합할래? 이 얘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라 나는 진실한데 네 진실하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해요. 아까도 제가 그 회장님하고 잠깐 짧은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예배하는 거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묵상, 깊은 만남,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회장님은 뭐 한 5,000명, 10,000명 모인 데서 밴드, 불빛, 조명 빵빵빵 막 이게 너무 좋아. 권력을 탐하는 자로구만. 제가요?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배하는 방법과 회장님이 예배하는 방법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자, 이 다른 예배 형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고 있죠. 저는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저는 예배하고 있고 놀고 있나? 아니지. 예배하고 있잖아. 네. 왜? 왜?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나 관계 일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야? 하나님과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있다. 아, 있다. 중요하진 않다. 있다라는 견해 거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을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아, 성공이시구나. 예, 영국에서 계셨으니까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근데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런 경건 운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신부로서 번외적으로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그러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고 이렇게 펼치니까 성공회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교구를 맡겼잖아. 왜 이 교구 에어리어 안에서 너는 움직이지 왜 그 바깥에까지 나가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 타고 다니시면서 설교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성공회가 좋아할까? 싫어하겠죠. 자, 그럼 성공회 예배 방식을 안 따르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성공회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러면 안 돼라고. 그렇지. 어떤 것까지 했냐면, 야,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너 설교하는 거 금지. 이렇게까지 내렸어요. 너가 하는 것 자체가 너 예배 방식이 아니야. 그냥 금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그 예배 처소 바로 옆에 뭐냐면 공동묘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묘지에서 자기 아버지 묘가 있단 말이야. 여긴 내 땅이야. 그렇잖아. 다 성공의 땅인데 공동묘지 아버지 머리 위에는 내 땅 아니야.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리교,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로 살면서 성공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감리교로 살면서? 그러면 다른 성공의 목사들에 대해서요? 그렇지. 지금 성공회에서 지금 그 메소디스트가 떨어져 나왔잖아. 원래는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성공회에 붙어있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내쳐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쳐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메소디스트들은 성공회들을 괜찮게 볼까? 그럴 수가 없죠. 약간 조금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잖아. 네.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조금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그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들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로. 그건 알 수 없죠. 불가능하잖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돌멩이 섬기고 해를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예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배하는 방식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 방식들은 다 똑같나? 다르죠.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성황당에 천 걸고 어떤 사람은 돌탑 쌓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인신공양하고 뭐 이런 것들 예배 방식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알아. 그쵸?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무슨 방법으로? 저는 이제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형식에 따라서 하죠. 무슨 방법?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식은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예배 방식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다는 거지.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방법을 택할래요? 어떤 방법을 택할 건데? 거꾸로 얘기할게. 무슨 그 예배를 그렇게 해? 우리 대면 예배만 드려야지. 대면 예배만 주장하고 있어. 그렇구나. 아니, 거꾸로 얘기해 또. 자, 이미 관용을 배운 사람인데? 그럼 보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지. 그것도 그렇죠. 자, 보세요. 강요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 사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방법적인 부분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건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리 야 그러면 안 돼. 좀 이렇게 이때는 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도 이미 안 들어요. 불가능한 거야. 그쪽에서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가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우리 양심의 지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방법과 저 방법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양심의 견지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메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방법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따라야 돼. 만약에 예를 들게요. 내가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못했어.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 혼자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령과 진력으로 드리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라도 소위 얘기해서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제도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회중의 일원이 된다고 해도 개인의 양심이 아닌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이 회중이 아니면 저 회중을 좋아하라든지 이런 특별한 예배 방식이 아니면 저런 예배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그거 자체는 이것이 사랑이 외부로 발현되는 것이 영순위가 아니라 어느 게 먼저 하냐면 내 안에 내재되는 것이 영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동하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 그럼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데 이게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합니까? 그분의 존재와 완전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영원성, 무한성, 지혜, 능력을 믿습니까? 그분의 정의, 자비, 그리고 진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을 위해서 매 순간 가장 해로운 것들조차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신성한 증거와 초자연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으로 봄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의 영혼 속에 그분이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 안에서 거하시고 그분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믿음 안에서 당신 마음에 존재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의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당신의 의에 자신을 복종하셨습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발견되어졌습니까?
주님을 통해 당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점점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다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느 거 하나 뺄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 마음이 진실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는 사람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을 보여줍니까? 당신은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미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거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따지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지은지 아세요? 당신, 이게 제가 읽어드린 게 일부에 불과한데, 만일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진지하게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계속한다면, 그때에는 아마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다. 이거는 돌이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실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 너는 나한테 진실하고 있니?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투명하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었을 때 예후가 했던 것처럼 그럼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하나님도 나한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전 여기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데 이거를 관용의 정신이라는 말로 인해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정신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나와 손을 잡자. 예후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뜻은 나와 손을 잡자가 이렇게 네 의견에 내가 동의한다. 이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 의견에 너가 동의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어떤 의견에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의견 갖고 있고 나는 내 의견 갖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의견 따라 살고 나는 내 의견 따라 살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의견 그냥 그대로 두고 너는 네 의견대로 나는 내 의견대로 살면서 우린 뭐 하자? 손을 잡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예배 형식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 형식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배하는 방식이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방식이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내 진실한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내 진실한 바, 이거밖에 고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 마음과 같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와 손을 잡읍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실함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고 나간다면 당신과 나의 행동이 다르더라도,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그런 상황에서 손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자. 이 말은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이해가 딱 됐어요. 보세요.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적임에도 사랑해달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처럼 더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서 새 예루살렘의 동료 시민으로서 둘 다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 안에서 같이 싸우는 동료 병사로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대장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적이야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동료다. 그렇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지. 그렇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인내에 동참하는 동료로서 주의 영광의 같은 상속자로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로 가거나 곁길로 가거나 짐을 더 많이 지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내와 온유와 부드러움과 그리고 연민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다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지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또 짐을 더 많이 지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그렇지.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러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자비를 통해 미흡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채워질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갖고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3대를 멸해달라. 3대를 이빨을 꺾어주세요. 3대를 이렇게 했잖아. 네. 근데 오늘 뭐라고 부탁하고 있어 지금? 기도할 때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때 기억해 주세요. 나도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것은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족하잖아요.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 미흡한 점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게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좀 더 많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강팍한 마음, 그 다음에 편협한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좀 녹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보다 더 열심히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어떻게든 악의 모양을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일깨워 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해. 분명히 선행을 하고 있어. 근데 자신은 모를 수도 있죠. 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다 열심히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독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죠. 일깨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점이 있으면 당신이 나를 시정해달라는 거예요. 직접 시정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진실하게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고 당신이 나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진실되게 당신의 결점을 시정해주면 당신이 진실한 마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을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내 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거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당신이 말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관용의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적절하지 못해. 그런 부분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깨워줘야지. 깨우쳐줘야지.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여기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느꼈던 게 그 사랑으로 충고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그렇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울컥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또 저 친구가 또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그랬는데 이제 또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 또 이렇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이야기해줘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과 진리로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실함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당신의 그 마음으로 진짜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 당신 자신의 견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대한 어떠한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와 협력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갑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어떤 예배형식 갖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손을 잡고 갑시다.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진짜 잘 못할 때 많아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람인데도 야, 너 왜 그밖에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실되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실수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품어줄 수 있고. 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 동료다. 그렇지, 동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한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을 향해 진실한 것 같이 그의 마음도 진실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이든지 어떤 사랑의 직무이든지 영적이거나 세상적인 어떤 도움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에게 내가 요구하는 바와 똑같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을 잡자는 얘기예요. 또요, 나는 단지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여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모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에게도 지금 손을 잡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관용의 정신,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정신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눴어야 하는 건데 이 관용의 정신, 이게 지금에서 와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해된 게 많아요. 관용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실수한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것,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오늘 얘기는 뭐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는 같다. 우리는 같다. 우리는 편견 덩어리고 무지 덩어리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다가가야 된다?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가지고 손을 잡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실함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같은 진실함인 거예요. 그런 진실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관용의 정신은요, 이렇게 막 사변적으로 막 펼쳐져 있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사변적인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춰서 이걸 자유롭게 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만 따라가는 행동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편견이고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 얘기하는 관용의 정신은 사변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내 마음은 어디만 향해 있어?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후와 여호나답이 연합하는 과정 중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이 예배하는 것처럼 나도 예배하고 있고 나의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진실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마음은 똑같아. 이건 사변적이지 않아요. 그쵸? 마음은 똑같지만 그거에 따른 행위의 자유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변적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변적이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뜻인 거죠? 내 개인적인 생각. 그냥 사적인 거. 내 개인적인 생각에 맞는 자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소위 말해서 이것도 있어. 그 예배 방식이 달라. 둘이 서로 쌩까. 이러면서. 서로 쌩까. 근데 그걸 냅둬. 그럼 뭐야? 그냥 남남 되는 거죠. 뭐. 그냥 평행선 아니야.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손 잡는 행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다르다는 거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웨슬리 목사님, 무관심은 지옥의 소산이지 천국의 소산은 아닙니다. 무관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연합하는, 그다음 그 안에 화평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내 종교를 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사람으로, 코람데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관용의 정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실천적 자유주의도 아니에요. 난 이렇게 실천해야 돼요. 내 이런 실천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실천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진정한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지성소에 조아내는 모든 일을 평가해보면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한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예배 방식이 성서적이고 합리적인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내가 예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확실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형식과는 달라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실천적 자유주의랑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런 부분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우리의 관용정신은 무관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회원에 대해 무관심은 또 다른 부류의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어. 정말 어리석고 비성서적인 게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로 당신하고 끊겠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좀 크죠. 아주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관용정신의 베이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이 관용정신의 특징을 뭐가 보장을 해주느냐? 이 사랑이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관용을 베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진실한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자신이 즐기는 모든 유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참되고 성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회중들과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정말 가장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축복을 간직하고 이 축복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동시에 어떤 의견이나 어떤 예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회중이나 사랑하는 데는 그들의 친구로서, 주 안에 있는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로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동료, 상속자로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관용 정신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회중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악과 선한 행실에 대해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삼가기 위해서 주의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참된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복지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편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 당신이 이미 이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돌이킨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관대한 사랑, 고귀한 길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영원한 사랑에 파묻힐 때까지 한때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에 뿌리박고 사랑, 즉 진정한 관대한 사랑의 토대를 두며 한결같은 속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이번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정신. 사실은 관용이라는 게 되게 엄청난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첫 질문처럼 이것이 어떤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서로 내가 진실한 만큼 너도 진실하냐 했을 때 서로 진실하다 그러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죠. 만약 그 대답이 나는 그렇진 않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관용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도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죠. 날 이렇게 품어 주십시오. 왜? 난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베이스가 달라지면 안 돼요. 베이스가. 웨슬리 목사님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까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어떤 상태? 그분이 처해 있는 현상? 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눴잖아요. 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니 나도 좀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지.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야. 관용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내뿜는 거.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진 않네요. 쉬운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쉽진 않아요. 어때요? 쉬웠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아니요. 저는 여기 그 마무리 요 말씀을 읽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조금 윗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지도록. 그렇지. 네, 그래서 가득 부어져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이 굉장히 다시 읽어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요청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이게 사람의 사랑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겪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로보암이 뭐였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 예후. 예후가 결국 금송아지를 향하여 예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예배 다른 방식이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있어요. 뭐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금송아지는 예후가 세운 건 아니에요. 전부터 있던 거지. 그러나 그가 그거를 버려내지 못한 거지.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형식에 따라가죠. 네, 그러겠죠. 그렇죠. 과거부터 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바알 신을 몰아낸 예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만큼은 못 바꾼 거야. 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이 보세요. 이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령과 진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장담할 수는 없죠. 그치. 그래서 중요한 게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음. 진짜 신령한 진정으로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인신공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금송아지 수준을 벗어난 일을 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면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예배가 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잖아. 네. 그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존재했었나? 물론 선지자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드물더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예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었잖아. 정책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근들만 계속 뿌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무뎌져 버린 거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하게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편견을 갖고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무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되게 주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뭐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너무 명확하잖아요. 우리 이완용 그럼 뭐라 그래요? 매국노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다 그래? 그 당시에는 국익을 말을 위해서. 못했죠. 나라를 위해서 했다 무서워서. 그랬단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잖아. 자, 그럼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가. 그 사람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지.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했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명분은 그랬죠. 명봉 그러잖아. 그러면 이완용은 일본인한테서는 뭐예요? 우리 편 착한 그렇지. 사람. 착한 사람. 우리 편. 그렇지? 대한민국을 개화시키는데 1등 공헌하는 사람. 그렇지? 그럼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 그렇죠. 그렇게밖에 못 받겠죠. 그렇게 되잖아. 자, 그럼 똑같이 봅시다. 우리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보고 살인자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 애국자로도 볼 수 있어. 그렇죠? 이완용은 매국노로 볼 수 있지. 네. 기회주의자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자, 이 사람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편견이 있어. 우리가 이런 견해를 갖고 이제 모든 거를 볼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넓게 펴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어떠한 특정한 견해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지의 수산, 편견의 수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관용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센터에 어떻게 가까이 딱 보편적인 곳에 우리가 딱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후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진심인 것처럼 너도 진심이냐만 물었지만 이제 여기 결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돌아봤을 때 진심으로 사랑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일깨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인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일깨워야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일깨울 때 내 걸 주장할 수 있었어요? 아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사람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계속 그 사람을 품어줬단 말이야. 그 품어주는 걸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근데 지금 봐요. 나하고 의견이 전혀 달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항상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왜? 나의 무지가 깨어지게. 내가 잘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게. 이걸 내가 주장했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청했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줘.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나도 너한테 얘기할 거야. 이게 될 수 있어. 왜? 둘 다 그렇게 진실되게 산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 첫 그 지리처럼 내가 진실하고 당신이 진실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둘은 대화가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을 갖다 붙여놓고 딱 출발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 대화도 안 돼요. 관용의 정신은 미들 포인트를 잡자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선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행동에 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게 메인인 거예요. 되게 수학적이네요. 그렇지. 이해했어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의 무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거거든 사실은요. 내 편견과 무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물금 식구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무지의 소산인 사람일 수 있고요. 편견 덩어리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편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이 편견을 내려놓은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와 손을 잡자. 내가 너에게 진실하고 너가 나에게 진실하면 우리 이제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나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편견을 깨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아주 작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냐면 만일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순간 내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편견을 하나씩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장 무지의 소산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한번 힘내봅시다. 네, 좋습니다. 파이팅 해보시고. 자, 이제 혹시 명절 때 마음 아픈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 갔다 오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좀 전화로라도 인사를 나누시는, 혹 원수같이 지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우물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더 다양하고 그
그다음에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찾아보고 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게요. 어렵고 힘든 시간 잘 버틴 것 같아요. 두 분 다. 자, 힘들었다. 자, 살 빠지겠어. 그러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한 주간 자신의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신 우울군 식구들 다 되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언제 만나요?